할렐루야. 예,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까 제가 영상을 띄워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지난 목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그야말로 청포도의 고장 안동과 영주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간 이유는 요즘은 이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서원들을 주로 돌아봤는데 서원들을 세운 목적은 그야말로 산속에서 후학을 길러 우리 조선의 이제 뭡니까 이 정신은 유교 아닙니까?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깊은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려는 불교라면 조선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본산지는 서원들입니다. 그 본산지가 주로 경북 쪽에 있어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500년 동안 제자를 키워서 조선을 이끌어왔습니다. 깊은 산골 속에 거기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문화, 수직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문화나 수직문화가 없으면 이 세상에 보여진 것 가지고 허덕대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는 데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복하고 지배한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복하고 통치한다. 예. 근데 오늘날은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전부 다 얕은 생각, 감정적인 생각,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이걸 우리는 이제 수평문화 그렇게 말하거든요. 뿌리문화가 없는 거예요. 암만 그 사람이 대단해도 그 사람 인생 속에 수직문화, 뿌리문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비바람 몰아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조선을 이끌어왔던 500년의 이 뿌리는 뭐냐면요. 유교 사상이었어요. 거기는 수도자와 같은 이러한 선비 사상. 그래서 오늘날은 선비 이런 말 하면 뭐 굉장히 고리타반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영국의 여왕이 한국에 와서 화해마을을 갔을까요? 여러분 유럽도요 깊은 명문가들이 있어요. 몇백 년을 이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유럽 전체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뭐 좀 잘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좀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쓸모있는 그런 인재들 또 후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제가 위기 시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하는 것에 전념하는 교회. 그래야 말씀에 붙들리면 이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문제든 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모이고 나누고 누리면요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코데시가 된다.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귀가 공격하는 무서운 싸움터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네 번째로는 바로 열매 맺는 교회.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서 제거해 버린다. 자, 3절 같이 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4절 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5절 같이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자, 6절 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옛날 성경에는요 밖에 버리나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아무짝에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자, 7절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리를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은 원리예요. 주님 안에 거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룬다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야말로 교회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요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호데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뭘까요? 포도나무가 모양이 아름답던가요? 정말 포도나무처럼 모양이 아름답지 않는 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전혀 볼품이 없어요. 또 꽃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꽃의 향기도 별로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열매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얼마를 다녔어요, 그 말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열매로 말한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자꾸 특히 원수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디 세우려고 그러냐면요
군중의 추앙을 받는 인물로 자꾸 세우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세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떡이 돌덩이가 떡되게 만들어라. 만일에 여러분요, 오늘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요, 누가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예? 완전 신이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앙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 뛰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니를 땅에 떨어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받들지 않겠냐. 아니 누가 어마어마한 그 높은 첨탑 위에서 내려 뛰었는데 하나도 몸이 안 상하고 사뿐히 천사가 받는 걸 봤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합니다.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이 세상 그 화찰랄한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한 이 헛된 허영심에 인생을 쫓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이 이 땅에 그러한 남들이 보는 앞에 꽃이 되는 이런 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허황된 꽃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꽃 필 때는 예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특징이 그렇게 꽃이 예쁘지 않습니다. 예쁜 꽃을 맺는 나무들은 특징이 열매가 없어요. 거기가. 거기에 정신 안 팔리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감자밭에 가서 감자꽃이 피자마자 다 따버리거든요. 왜 그러냐? 감자 열매 맺게 하려고. 이것들이 꽃을 팍 나봐라 해버리면요, 감자가 씨알이 적어져 버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감자꽃을 다 따버려. 제가 밭에만 갔다 하면 하얗게 나오면 바로가 다 따버려. 무정아리만큼 다 따버려. 꽃 피는 데에 우리 인생을 소모해버리면 정말 허무하고 헛된,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꽃이 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을 유혹합니다. 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이 세상 부귀의 영화를 살아라.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전념하다가 인생을 다 그르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서원을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과 소수서원을 갔다 왔어요. 영주에 우리 김명문 장로님 고향이에요. 거기 갔더니 산골 소년 우리 김명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꿈을 꿀만 해요. 깊은 산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박사가 되고 기술사가 되고 국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글로벌적으로 또 요구하는 인재가 돼서 세계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장로님,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보신가요? 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산골 소년이 여기서 꿈을 꿨는데 이 서원들을 출입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글을 보내면서 산골 소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세복이나 하는 사람이 영주에다가 서원을 만든 거예요. 성리학, 우리는 유교라고 그랬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600년이 됐어요. 그게.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후학들을 모아다 놓고 글을 가르치고 선비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그 산속 정말 기쁜 골짜. 나는 그렇게 하늘만 빼놓은 동네는 처음 봤어요. 우리 성미경 집사님 고향이야. 또 그쪽이. 출세했어요. 우리 성미경 집사. 완전 하늘만 빠르게 보이는 동네. 거기에 그 산골에 앉아서 후학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 해가 뜨는 것, 아침이 밝아오는 것, 저녁에 해가 지는 것, 깜깜함 속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만들고, 여름이면 태양이 폭양이 내리쬐는 것도 보게 만들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낙엽이 되는 모습도 보게 하고, 겨울이 되면 그 산골에 눈이 덮여서 온통 죽음처럼 뭡니까 덮여버리는 꽁꽁 이런 것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봄이 되면 찬란하게 솟아나는 새싹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린 나이지만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자들을 키워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태계 유황이나 뭡니까 유성령이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인물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서원을 또 만들었어. 그게 바로 도산서원, 태계유황. 태계유황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유성령, 병산서원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 운동들이요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선의 최초로 서원을 세운대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자기 모든 사비를 다 털어내고 자기 모든 인생을 들여서 제자들 키우는데 이들이 조선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되고 그들이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투자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요 후대를 키우는 일, 열매가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 600년이 지나도 그 이름,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입에 오르고 그의 제자들은 지금도 물론 우리하고 종교는 다릅니다만은 지금도 입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만일에 꽃으로 드러났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왜 거론되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음으로써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의 열매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꽃에 대해서 열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꽃을 피우는 삶의 허무함과 열매를 맺는 삶의 아름다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 피고 여러분요 불신자 말에 하무 11용이요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는요 잘 알고 있어. 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꽃이 아름다워도 며칠을 못 간다? 10일을 못 간다. 하무 11용이라. 암만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못 간다? 10일을 못 간다. 건불 10년. 암만 권력이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 못 간다. 그 안에 다 무너진다 이 말이요. 불신자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만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왔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읍시다. 예, 우리 인생을 지나갔을 때 돌아봤을 때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꽃을 피우는 데에 우리 삶을 이제 집중을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집니다. 허망해지죠.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노년이 돼도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아름다워지려면요 열매 맺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꽃 피워지지도 않고 꽃은 허무예요. 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요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뭘 받아? 영광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삶에 열매가 없다. 아버지가 탄식하겠죠. 제자의 삶.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제자의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의 삶은 성숙해지는 삶이죠. 그래서 인생을 엉뚱한 데 가서 낭비하지 않아요. 이 헛된 이 땅의 망상 같은 이것을 쫓기 위해서 헛된 데 가서 삶을 뭡니까?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뭐 대단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다면 헛된 망상을 쫓아 살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귀한 세월을 다 낭비해버려.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허무해요. 자꾸 나는 우울하다고 하는 성도는 인생을 돌아봐야 돼.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생리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요 우울감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햇빛도 적겠어. 이제 활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울감 오게 돼. 그러나 우울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따라서 밝고 소망 있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울해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외로워서 카페가 왜 이런 많이 생길까요? 거기에 수다 떨고 그걸로 달리는 거야. 자기를 뭐 먹는 거 온갖 것들. 나는 사람이 그만큼 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것이 발달을 해요. 온갖 것이. 그럼 목사님 카페 안 갑니까? 저도 농장에 가서요 일하고 거기서 차 한 잔씩 마시고 와요. 저 카페 같은데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농장 가서 일하다가 제가 요즘은 가끔 한 번씩 카페 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가면 또 방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차 한 잔 시켜놓고 또 좀 책 들고 와서 읽고 메시지도 좀 쓰고 그럴 때도 있긴 해. 제가 좀 세련됐어. 제가 뭔가 이렇게 허해서 가지는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많다고 말이죠. 그러면 또 막 여행 다니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허해서 그래요. 내면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또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스스로 그런 것 가지고 이한을 삼고 그런 거를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세월이 가면요 정말 서글퍼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갑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돌아봐야 돼요. 인생을 열매 맺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상처, 열등감 자꾸 이런 데 묶여요.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뭐냐면 자꾸 자기 알아주는데 인정욕구 이런 데 자꾸 치중을 해요.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아요. 뭔가를 해서 쇼맨십을 가지고요 남에게 인정받고요 이런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까요? 어떠세요? 왜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이 그렇게 다 공황장애를 앓을까요? 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할 때 특히 우리 영민이라 선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음악도 하고 연극하고 이런 아이들 무대에 서고 나면 너무 공허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지난주 우리 청년들에게 대화를 들으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일에 저들이 내면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 드러나고 뭔가 사람들보다 추앙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쓸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 뭘로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일수록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좀 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김우중이에요. 호중. 아니 하루 저기하고는 돈을 40-50억씩 벌어들이는 사람이 뭐 때문에 술 먹고 도망질 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렇게 망신을 삽니까? 하루아침에 그거 싹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대중적 스타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체질 그에게 뿌리 깊은 각인되어 있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을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눈에 드러나는 꽃에 여러분을 인생의 꿈을 설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말씀처럼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거한다. 여러분 누구하고 포옹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길 가다가 남 붙잡고 포옹을 합니까? 어떠세요? 우리가요 남녀가 사실 포옹하기는 어려워요. 허가한다는 거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또 남녀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이렇게 만나면 남자라도 우리가 포옹을 해주고 안아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이성으로서가 아니라요. 그건 친밀감이죠. 한 지체로서의 친밀감. 그럼 우리가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건 굉장한 친밀감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따라서 주님과 친밀감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은 주님과 친밀감이 없어요. 전부 다 엉뚱한 것. 이 세상 그야말로 마귀가 피리를 불어대는 대로 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생각 다 빼앗겨버리고 뭘 다 빼앗겼어요. 마귀가 심어준 대로 지금 다 사람들은 거기에 홀려서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내 관계는 친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 나이 40, 50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열매가 없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돌이켜보지도 않고 인생 열매도 안 돼 계속 직진이야 고하고 있어요. 인생의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멈춰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7절 메시지 말씀이 안 써졌나요? 네, 우리 7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주님이 해석했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전념합시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어떤 뿌리 깊은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부 다 이 가벼운 수평 문화에 너무너무 다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요. 뭐 이거 하면 뭐 학교 가면 1등해. 이거 하면 뭐 영어 잘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뭐 직장 어떤 일은 전부 다 가벼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견뎌내지도 못해요. 못 견뎌내는 거예요. 왜? 뿌리 깊은 게 없거든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그런 직장 가도 너무나 힘들어. 그 축복된 직장을 가서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관계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깊은 문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대인관계 견뎌낼 수 있는 깊은 게 없어요. 그 오늘날 사람들은 이 깊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 영향을 주고받는 걸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얕은 문화. 이 얕은 문화를 뭐라고 말했다? 수평 문화.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뿌리 문화를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자, 뭔 얘기입니까? 역사 이야기예요. 뿌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역사, 인문학이에요. 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지가 왜 망하는지를 몰라.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먹는 거,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거,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설교가 막 뭐 여러분 복 받고 뭐 잘 될 겁니다. 막 치유받고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왜 목사가 어떤 메시지 터치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뿌리 깊은 것들이 없다면 제가 성공하는 연예인들을 봐봐요.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뭐 차인표나 뭐 신혜라나 최수종 한 번도 스캔들 없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정말 새벽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 앓았다 뭐 사회 문제 없었어요. 정말 좋은 영향 많이 가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어느 날 스타 됐다가 무너지고 스타 됐다가 이거 너무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스타가 안 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그마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여러분 뿌리 깊은 뭡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깊은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공급되면요 우리 가치관이 변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샘학교를 합니까? 매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저들의 가치관이 변하라고. 가치관을 마귀가 심어주는 이 헛된 세상 것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가 틀릴 때. 그래서 교회에서 힘들지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가치관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의 화려함만 쫓던 사람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요. 아, 꽃의 화려함이 아니구나.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같이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한 주간 제가 우리 목자방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리안 부스라고 하는 일리안 부스는 뭡니까?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세요. 영국 분인데 100년 전에 기자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100년 전에 일리안 부스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판을 칠 것이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제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만 가진 성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도 거듭나서 거듭남의 열매 없는 구원의 열매 없는 성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일리안 부스가 100년 전에 말을 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영상을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냥 내가 값싼 영접을 시켰고 네 구원받았어 네 확신 가져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너무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제사 받았다고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죄로부터 거듭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이러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정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것과 내가 믿고 거듭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법정 스님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 목사들보다 저는 존경하는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의 책은 제가 나온 거는 모조리 다 그냥 신가 나오면 바로 구입해서 70년대부터 나왔던 책들 다 읽었어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없애버린 책도 많잖아요. 바로 제가 그분의 책들을 다시 다 구매해놨어요. 재작년에는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불이람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분은 스님인데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글을 쓰세요. 저는 목사지만 그분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난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로서. 어떻게 스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맑고 향기롭게 그분의 그 사조직이 맑고 향기롭게거든요. 얼마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분의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보다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아쉽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나 열등감이나 문제나,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면 자꾸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 상처받은 사람들은 뭔가 남에게 보복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꽃을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정말 예수를 정말 믿고 난다면,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위기 시대의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위기, 첫 번째를 저는 말씀 묵상해 둡니다. 할렐루야. 그럼 많은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너무 좋다라는 고백들을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제 주변에도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너무들 좋다고 너무너무 제게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너무 자기들의 삶이 많이 변한다. 여러분, 아무리 묵상에서 떠들어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꽃이 조금만 시들어도 상실감을 느껴요. 저는 그러면 안 그랬을까? 저도 상실감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겠어요. 상실감, 패배감,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무엇이 부끄러워서 지금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포장하고 위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솔직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실감이나 이러한 패배감, 이것이 너무나 부질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감정 소모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상실감이나 패배감을 안 느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꽃을 피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수정을 열매 맺는 대로 전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요, 못 견디게 우울해. 여러분, 나이 들으면서 너무 우울하다, 방향 수정을 하십시오. 꽃 피우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데 포커스를 맞춥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예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고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안연하리로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 인생의 열매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열매라고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요.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어디서 실패하냐? 그 사람 성품의 열매가 안 나와요. 저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가 사람을 그렇게 싹 부러워하고 이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아마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부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세대가 정말 신앙을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잘했던 사람들, 2세대에서 나타난 게 있어요.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됐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삼성 이재용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들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잘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1세대가 순교를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서 이 후손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차세대들로서 이제 우리 세대들이죠. 지금 우리 한국 대형 교회를 이끌어갔던 분들이 거의가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들이 뭐 어느 날 깡패하다 와가지고 뭐 깡패의 버릇을 못 고치고 이런 분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부러워요. 왜? 전 1세대잖아요, 신앙에. 1세대를 살아다 보니까 험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고 살아온 농부와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 성품이 거칠어요. 불같은 게 내 속에가 있어요. 다듬어지지 못한 게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1세대가 신앙 잘했냐 못했냐 뭘 보고 그러냐,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보면 알아요. 그 성품에 따라 정말 멋진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러워요. 제가 제 친구 목사 김우경 목사 보면은 그 아버지가 순교하셨잖아요, 6.25 때. 정말 저는 참 부럽습니다. 뭐 다른 뭐 목회사에 이거에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에서 나타나는 그 성품의 열매들. 여러분,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얼마 다녔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열매로 저들이 서 있는가.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고통을 갖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못된 성품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요,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왜? 터치가 안 됐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이것들이 승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뭐 주먹이 나가고 여기 쌍욕이 나가고 막 틀어지고 교회에서도 뭐 그냥 난리 번거지를 다 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성품의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갑니다. 같이 가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어떻게 내가 거듭나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이 땅의 것들이요, 너무나 가치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꽃 피우려고 찾아갔더니 가치없게 치부돼 버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데,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첫째 뭡니까?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 희락이면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와 양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충성, 교회도 충성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신하자 뭐하자 암만 헌신 예배 드려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충성 안 합니다. 하다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목사가 헌금 안 하면 시험 당장 들어버려요. 그게 되어 있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열매를 맺게 만든 누가 어떤 법으로 금합니까? 금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일리안 부스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격,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예수가 그러구나 하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5가지의 확신을 줄줄줄 내오고 뭐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뭡니까, 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이러면서 주절주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뭐가 나타나? 구원받았다면 성품의 열매가 나타난다. 왜? 말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 사는 게 화평하고 평탄한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 기고중처럼 보세요. 술 한 번 먹고 인생 가버리잖아요. 누구 주먹을 하나 날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과자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 사기 한번 치고 인생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성숙함이 일어나요. 자, 에베소 4장 15절 갑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이 없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성품의 변화예요. 따라서 영적 성장은 성품의 변화다. 성품의 변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자, 말씀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날 때 뭐냐면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생각도 어둡고 행동도 어두웠어. 흑암에 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둠 가운데 매이지 않아요.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누가 딱 볼 때 저 사람 저거 누군지를 몰라요. 빛아, 저 사람 저거 사기꾼 아니야? 얼굴이 꼭 사기꾼 같이 생긴 것 같다. 물론 여러분이 아닌데 그런 모습 아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 누굴까? 멋지다. 굉장히 평안해 보인다. 소망스러워 보인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해요. 우리 이승대 장로 어제 목장 예배 갔더니 이제 그 동네 거기 일하는 데서 다 장로란 걸 알았대요. 그때 어떤 분이 저 장로가 다닌 교회까지 다 인터넷 검색했어요. 그래갖고 그 인도권에 저기 9층에 있는 예선교회 아니냐면서 장로, 그만큼 사람들은 정보 빠릅니다. 장로님 일거수일투족을 보겠죠. 그 직장 안에서 같이. 중요합니다. 나는 뭐 장로님이 절대 주님의 얼굴과 예선교회 목사의 얼굴과 교회 얼굴에 마이너스 가는 행동은 절대 안 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게 요즘 세상은요, 장로라도 압니다, 목사라도 압니다. 그냥 어디 가면요, 목사라도 지금부터 큰언니라 그래, 큰언니, 왕언니. 사람들 목사라면 전부 다 뭐 이상한 짓 한 사람을 많이 본다니까. 그런데 그 권사람들 가면 지금부터 왕언니라 그래, 왕언니. 내가 아니 옛날 난 당당하게 목사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도 방송에 이상한 목사를 많이 나가지고 어디 가면 저것도 또 뭐 여자 목사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또 이럴까봐 지금부터 나를 보고 왕언니라 그래. 우리 김여사 내 만나러 지금부터 내가 왕언니야, 왕언니. 죄송해요, 목사 거짓말 안 같아서.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죠, 허물이죠. 그러니 무슨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추락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정직함이 드러나야 되고요,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당당함도 드러나야 되고요, 소망스러움도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빛의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사단 결말하는 것이 빛의 열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따라서 영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 자, 로마서 16장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그 에베네도 그 가정에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겠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 나가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을 첫 열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 있습니까? 자,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맺은 첫 열매, 첫 열매 있나요? 예.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첫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누구에게 소개해봤나요? 소개하고 그들이 열매가 맺어졌나요? 그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번도 이런 기능을 해보지 않았어. 어떻게 내 삶이 건강합니까? 늘 우울하고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역기능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래서 많은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노트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생명 노트에 있는 영혼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에게도 첫 열매를 맺는 성품의 변화를 넘어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축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사진도 띄워요. 사진도. 예, 제가 이렇게 셀카로 찍었어요. 예, 우리 지금 이 목장인데 어제 저녁 때 제가 목장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거 찍은 거를. 예, 모르셨을 텐데. 우리 낙원사님이 이 목장 목자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데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목장이 매일 예배를 못해도 우리 당장 장로님하고 내하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집에서 두 분이 바로 목장 예배 명목으로 장로님과 예배를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가 주일날은요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축제예요 주일날은. 근데 이 소그룹 목장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는요 삶을 나누고 성도들의 예하원을 나누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노수경 권사님도 아마 작년에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셨다가 아마 처음 목장 예배를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 김광 집사님도 우리. 근데 굉장히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딱 쓰러지고 나니까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었구나. 죽음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저 자녀들을 남편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러면 남편이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세울까? 이 의구심이 같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학필 안수 집사님 제가 이렇게 배우는 어제 들었던 이야기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 죽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건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쓰러져 보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 김광필 집사님 눈물 글썽이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만일에 쓰러져가지고 장애를 입고 있다면 본인도 힘들고 온 식구가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못 살은 것 같아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배우자이들에게 잘하세요. 사람들이요 누구나요 주변의 사람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가는 사람은 뭐 우울증 걸릴 것도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과 안수집사 가정에 그랬어요. 기도하시라고. 지금부터 이제 아내들이 남편들이 장로님이 먼저 가시고 안수집사님 먼저 가시고 그래서 3일 후에 우리 권사님들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땅을 너무 잘 알아. 이 땅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무슨 꽃입니까 여러분요. 자녀가 열매로 남지 않았는데 무슨 행복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로 남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배 자리가. 오늘 라스키 권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내가 성숙해야 된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려움 있을 때 직장에서 병원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된다. 금요 기도회가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안 온 줄 알았대요. 근데 오니까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들에게 그래서 목장들이요 여러분 잘 나온 사람만 하면 안 되고요 쓰러져서 누워있는 성도들 뭐 병들었거나 나약하거나 시험 들었거나 상실했거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목장이 죽어버린다? 세포가 죽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 우리 노수경 권사님 여기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질병을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도 늘 피하고 힘들고 또 대답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목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하니까요. 굉장히 제가 저분들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내가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본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감사하게 아무 장애 없이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매일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잘하십시오. 별로 아멘들을 안 해. 왜?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요 소그룹이 목장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목원들이 함께 붕을 꿈꿔야 되고요. 또 뭡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목자 한 사람만 설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그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장이 살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죽는 자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있어야. 우리 나숙규 권사님이 강정인 권사님하고 이제 항상 같이 목장을 하는데 권사님이 어쨌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회 때 2년을 했대. 우리 강정인 권사님 수요 예배 나오게 달라고. 근데 수요 예배를 넘어서 금요 기도까지 왔어. 그랬더니 어제 갔더니 나숙규 권사님 너무 기쁘다. 자기가 2년 동안 맨날 기도할 때 우리 강정인 권사님 같이 목원이니까 수요 예배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금요 기도까지 나왔다. 목장이나 가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서로가 굉장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어디 이제 강정인 권사님 못 오셨죠. 우리 모든 목장마다 살아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미랄대학 교회는 살아납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입니다. 자, 우리 결론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성품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위기 시대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목장 공동체가 열매 맺기 위하여 모두가 헌신하자.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장 전체가 그래서 밥 먹고 헤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쇼하지 마시고요. 뭐 교제만 하지 마시고요.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이 함께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